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폈던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고난이 믿는 성도에 있을진데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여 정신적 태도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이 4장에서 주어집니다.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태도로,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은 태도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것은 갑옷을 입으라는 뜻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에게 고난 받을 때에 대비하여 마음의 각오를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전에 지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죄를 그치고 거룩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1절입니다. 2절로 가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1절과 연결하면 그러므로가 붙게 되죠. 그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히려 고난에 갖고 있는 유익이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 고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러므로 이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러므로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 확고한 정신적 의지를 갖추라. 죄악된 생활을 떠날 확고한 의지를 갖추라는 말씀을 주면서 3절에 이어 말하기를 떠날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켜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명함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했던 일로 죄는 충분히 졌으니 앞으로 이런 일을 따라서 더 이상 그 가운데 쫓아가며 죄를 범하지 말라. 오히려 새로운 생활로 바꾸라. 그럴 때에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 너희 모습 때문에 이전에 너희와 함께 방탕한 생활하던 자들이 자신과 달라진 너희들을 보고 비방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라고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씀은 4절 말씀 이거죠. 방탕에 다름질하는 세상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살아있던 자나 이미 먼저 죽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다 결산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너희가 저들과 함께 방탕의 한 생활에 가지 아니할 보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든 비방과 악한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다 결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믿고 고난 속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죽는 자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살았을 때 받은 복음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옛된 생활, 죄된 생활을 따라가지 말고 의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저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을 도리어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죽은 자들에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을 오해하여 죽은 자들에게 이미 죽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게 되면 믿은 자는, 신자는 바로 그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바로 그 영혼이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재림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각각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기다리고 각각 낙원에서 기쁨 가운데 또 음부에서 고통 속에 각각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낙원에 이른 성도, 의인들의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음부에 있는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죽은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어긋난 진리죠.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으나 지금은 죽은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들이 듣고 지금은 죽어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6절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었어요. 또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그런데 죽었으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믿고 죽은 자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것은 육체 가운데 죽었을 뿐이요. 이 육체 죽음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함으로 원죄 아래 있으므로 모든 인류가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위해서 지금 죽었으나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나도 살아있을 때 내게 전해진 복음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영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라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만물이 가까운 이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 안에서 고난 속에서 견뎌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증거요, 열매요, 그런 것이 있는데 8절과 9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의 허물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상대의 허물도 또 용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저에게 또 용서를 했습니다. 라고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 내가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함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남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훗날 과연 믿음 있는 자로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큰 열매를 만방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실행은 나의 허다한 죄를 먼저 갚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이니 이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 앞에 참 믿음 있는 자임을 증거받느니라.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또 다른 게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대접을 하는 일은 귀한 일인데 원망 없이 하는 말이 왜 붙냐면 대접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왜 가는 정 오는 정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저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거저받았느냐. 이것을 고백할 때 또한 나도 다른 이에게 거저주는 대접을 베풀 수 있으니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원망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허물을 감추라, 덮어주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거 성경에 계속 신구약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므로 그런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의 타락한 자연 본성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한 형태로 서로 섬기라고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사를 각기 받은 대로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즉 주인에게 받았으니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것인데 서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좀 말을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교훈을 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 교훈에 합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악이나 중사이나 회방이나 그 악독한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 했다. 나에게 인사를 돌려라. 나에게 공로를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이건 내가 했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의 일을 수종됨으로 기쁨을 얻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서로를 섬기면 그럴 때 불평 없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힘은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갈 때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이건 다 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받은 바 은혜를 위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은사를 내려주시고 청지기처럼 행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이 흡족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12절과 13절에는 다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불로 타는 같은 시험이니까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이 이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땅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불시험은 신자에게 악한 자들의 톤을 통해서 오게 될 경우가 많죠.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악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여 성숙하게 하여 그걸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이란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이 악하여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인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단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리어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뜻을, 그 지혜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 기뻐하게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뜻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14절 더욱더 분명하게 앞절의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로 치욕을 당하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수모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영광스러운 영이죠. 그 영의 영광스러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런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맞음은 어떠하며. 대조가 되어졌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불의 시험이요 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인 줄 알고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실 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이 살피신다, 심판하신다. 복음을 순종하여 불시험이 와도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먼저 살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베푸신단 말이죠.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에게도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푸신 연단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견딘가를 살피시고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일진데, 안 믿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에게 뭐가 내려갈까요? 상이 아니라 벌이죠. 그들에게 내릴 형벌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려보신다,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란 말은 구원을 받는 믿음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노력해야 내 공로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서 그것들과 싸워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구원을 받는 일이 편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즉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가 그저 이지하게 편하게 내 본성에 따라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어느 시대 어느 성도나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지켜 사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오니 그 고난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험한 일,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그 고난 속에서 이 험한 일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서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니까 휙 믿음을 떠나버리는 자들, 그런 죄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은 믿음의 인내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즉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 성도의 인내를 지켜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영혼을 보호하시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이때를 이겨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안에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